인생의 여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조각가들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그 기사를 잘 보게 되면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렇게 놔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체를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어떤 그런 영역 때문에 더 아름답게 되어지게 되고 더 완성도를 높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조각상을 보게 되면 양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이제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팔을 한번 붙여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조각상에 팔을 앞으로도 했다가 옆으로 했다가 뒤로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을 붙여봤는데 비너스의 팔을 이렇게 붙이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균형과 아름다움이 다 깨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붙이는 순간 비너스의 맛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너스 상은 팔이 없는 상태로 가장 완벽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요, 어느 순간에 양팔이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하게 우리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인생의 여백이라는 게 어떤 종류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또한 인생의 한계인 여백이 어떻게 위대함으로 바뀔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손길을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그 인생의 여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황의 여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여백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요, 누구 하나 이외없이 당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영역에서 꿈을 그려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한 영역에서 당황하는 그런 모습들로 계속 가면 안 돼요. 불가능한 영역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백의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지금 밤 늦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날이 어두워지게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을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라니. 이곳 장소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산 중턱입니다. 광야입니다. 그 주위에 음식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혹여 음식점이 있다고 한들 5,000명을 먹을 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떤 음식점에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을 음식을 준비하냐고요. 상황 자체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따져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여백을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그곳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절망의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자리는요, 전능자의 놀라운 손길과 그 흔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지는 장소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겨우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 작은 것으로 정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려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무능을 경험하게 될 때 어느 날인가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도래하게 됩니다. 혹여 그 순간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처럼 아직 인생을 덜 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 공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접한 그 순간, 그 빈 공간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자리인 줄로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필연코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고 내가 그려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내가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삶에서 반드시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필연코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 순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데요, 그 정도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 하나님 안 보라봅니다. 여러분,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비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손이 미치는 영역 가운데 여러분 신비감 느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신비감 못 느낍니다. 그 가운데는요, 경외함이 절대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이 미치는 영역이 있을 때 거기에 신비감이 있는 것이고, 그곳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거룩한 영역,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다 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의 손 안 빌리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다 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그곳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느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 그 순간은 내가 은혜로 고백하게 되고 전능자의 손길로 고백하게 되고 그것이 거룩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내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불가능한 영역을 꼭 만나실 겁니다. 그걸 만나게 되면 그런 형편과 처지가 꼭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근히 뭐를 가지셔야 돼요? 기대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어떤 위대한 일을 나로 행하게 하시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가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에게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거예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무짝에 해도 쓸모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달한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있어서 신앙의 감칠맛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13살에 학교를 중퇴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사진관에 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드디어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결혼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결혼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땡전 앞은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내 딸아이를 맡깁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조건을 갖추면 결혼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냅죽 예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되면 오겠습니다 하고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되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하고 그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고 다시 그녀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발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함이 빨리빨리 건조가 돼야 이제 전투력이 이제 상승해서 이기게 되는데 군함을 건조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단기간 내에 다른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빨리 군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느냐? 보통 배를 만들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맞춰 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니까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요, 배를 뒤집어 놓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빠른 속도로 배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 일에 대해서 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데 왜 한계가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무식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당신들이 무식합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신화적인 사업가인 헨리 존 카이저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휘감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무식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는데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절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에서 앞부분을 보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백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룰 수 있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백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룰 수 없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화폭에는 여백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가득 채워져 있으면요, 그 종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찢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붓으로 그 여백 가운데 이제 그려 나가실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의 화폭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여백이 가득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팔이 여러분들의 손길을 붙잡고
거기에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그 여백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백이 남겨져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붓이 지나갈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운의 창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구름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끝없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요, 구름이 가득 차서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고 감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의 그대 가슴에 뜨는 나뭇잎 배라는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는 잘 그렇게 못 읽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꽃나무는 봄에 그 꽃을 준비하지 않는다. 한겨울 내내 준비를 한다. 새벽 아침은 아침이 되어야 밝아오는 것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그 어둠과 밤을 세워 싸우면서 준비해 온 것이다. 지금 비록 많이 절망스럽기는 하지만 희망도 늘 절망 속에서 절망과 싸우며 마련해 가는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겨울과 같이 혹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짙은 어둠에 쌓여서 갈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전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봄을 준비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아침을 창조하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그곳,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드는 것입니다. 내 한계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상황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그 가운데 보시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그 가운데 들으시면서 그 사랑 안에서 그곳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영역으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